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 즉 하나님은 시계에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 즉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영어 단어는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히스토리, 즉 역사라는 이 영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1절 말씀에 언급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옥타비아 누스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당시 수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레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이 옥타비안 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 수리아, 즉 시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구레노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상세히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 신화나 이 로마 신화처럼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저 옥타비아누스였고 당시 시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구레노가 맞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이 황제와 그리고 총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해라. 즉 인구조사에 응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더라. 천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이 당시 거의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식민지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이런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는 자신의 목적이 세금 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이 호적 신고해라, 즉 인구조사에 응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즉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조그만 동네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 최고 이 북쪽에 위치한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쉽게 말하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런 거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즉 가장 북쪽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게 됩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영원 전부터 계신 이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게 됩니까?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생각하였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 호적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호적 신고를 해라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산모가 그렇게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몸을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이 임신한 그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나사렛이라는 거기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왜 내려가게 됐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틀렸네? 성경이 틀렸네? 분명히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 원래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그 동네에서 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이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이 다윗의 고향 유다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여간에 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낳게 됩니까? 바로 이 가축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이 가축의 먹이통인 이 구유에 예수님을 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첫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처녀로서 계속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첫 아들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아들인데, 예수님은 요셉과 이 마리아의 이런 성관계, 즉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함으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과의 이런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죠.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이 첫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태어났다. 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 장로도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도 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마리아의 아들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형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마리아는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후로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첫 아들이다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지만 이 공생의 3년 기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 마치 인간의 몸이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결국은 이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첫 아들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이후에 마리아가 이 요셉과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첫 아들, 이 첫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태어난 아기를 이 좋은 침대에 눕히지 못하고 이 가축이 먹는 그런 구유통, 가축의 이런 여물통에 자기의 자식을 눕힌다는 것, 그건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도 겪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가정에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해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슬픈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속상하죠.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자식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고, 그리고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 1등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애가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 안 아픕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속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욥이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들 7, 딸 3.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들.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집을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속상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욥의 마음은 안 아팠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속상한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신앙이 강하면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전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이 권세와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축들, 이 사람이 생활하는 그 공간이 아닌 이 가축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요물톡에 눕혀지는 그러한 이 낮아지심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났다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천사가 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너희들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분을 봐라라고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 가축이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여물통에 눕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같은 그런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을 똑같이 겪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 수 있을까요? 재벌의 자녀들이 서민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알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방을 볼 때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요약한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보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회장, 그 진양철 회장입니까? 그 진양철 회장이 그 주인공인 그 막내 아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막내 아들이 이런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의 이런 처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진양철 회장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도준아, 너가 거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니? 너는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재벌집의 아들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런데 왜 너가 그런 사람의 이런 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여물통에 눕혀졌고 또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살 될 때까지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손수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아무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흉악한 범죄인, 쉽게 말하면 연쇄살인마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의 이 형을 당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형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 잘려 죽는다든지 목 매달려 죽으면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길게는 3일 정도 매달렸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죠.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 밤의 추움, 그리고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살을 쫓고 이런 고통을 그 2, 3일씩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렸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이렇게 매달려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6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 채찍질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채찍 어마어마하게 당함으로 이미 많은 이런 살이 뜯겨 나가면서 피를 쏟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6시간 만에 빨리 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게 될 것이고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복된 소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들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죠. 성탄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그냥 그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마귀의 이런 마귀의 이 노예 상태,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의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즉 어둠의 자식들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친 것이죠. 빛. 이 빛이 없다면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 참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면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줍니다. 이것은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미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이 달려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나무 고목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2월 31일 해돋이 가가지고 종이 배 띄우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죠. 태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의 나무를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의자를 만들고 반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칠하고 지게로 지고 가가지고 신전 안에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게를 지고 가서 신전 안에 세워놔야 됩니다. 혹시 넘어질까봐 옆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 놓고 그 앞에서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왜 하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눈을 가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난 것도 없고 저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눈에 씌인 이 세상이라는 콩깍지, 이 콩깍지가 끼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눈에 씌인 이 콩깍지가 벗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죠.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다? 악인 것이죠. 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도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리도끼 할 때 옛날에 TV 방송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줄 서가지고 거기에 TV 방송 앞에서 돈 이렇게 불의 성금하면서 어느 동네에 저는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돕는 것,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종은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조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할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잘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확실히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딱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았던 천국에 왔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더라도 친구들한테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야, 저 집 가니까 너무나 맛있어. 어저께 상욱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똑같죠? 하루의 삶이 행복하면은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맛집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로그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올려놨습니까? 왜? 자기가 이 집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더라. 자랑하는 것이죠. 천국 가보니까 자기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성탄의 이러한 사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이런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무엇이다?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샬롬, 평화의 사건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즉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였죠. 구원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날마다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디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원수된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 관계가 이 아담과 하와와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샬롬, 평안이다, 평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땅에서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샬롬이다, 평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과의 관계도 평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인간과의 관계도 평화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롭지 못하다. 당연히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려주시는 이 참된 이 샬롬에 대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은혜,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는 이 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 내려가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폭풍우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빌린다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즉 100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과연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보다 힘센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할 것인데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